그래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다 읽기 조금 길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그 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나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갔었느니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의뢰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 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할례자들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 같이 무할례자들의 복음은 내게 맡기신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효력이 있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니라. 기둥들로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니라.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만 바라보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도 적고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믿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년 후라는 것은 1장
18절에 보면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잠깐 만났다는 그런 말씀이 18절에 있죠. 1장 18절에. 그 뒤 3년 후에, 그렇게 구원받고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한 2주간 있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그래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3년 동안은 영적 성장을 해야지 되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사람들도 어머니로부터 출산을 하면은 그래도 예전에는 젖을 먹어도 한 3살까지 한 3년 동안 젖을 먹어야 젖을 떼는 그런 것이 있었죠. 보통 2-3살까지 젖을 먹습니다. 그래야 그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젖을 먹지 않고서 나만 놓고 젖을 못 먹어, 어머니의 젖을 못 먹으면 그 어린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고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그래서 그 사람도 한 3살까지 젖을 먹고 자라야 어머니의 그 젖에는 모든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좋고, 그래서 요즘도 어머니의 모유 수유를 한 사람들이 더 면역력이 좋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3년까지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3년상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은혜를 갚느라고 3년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3년상을 입는 게 자기를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서 3년상을 입었다라고 유교 서적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3년 후에 구원받고 예루살렘 갔다 온 후에 이제 14년이 된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이 18절에 14년 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해석하기에 좀 달라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구원받고 14년이냐 여기 18절 후로 13년이냐 여기 14년이냐 하는데 그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문맥상으로 봐서는 바울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봐서는 18절에 3년 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2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가는데 디도를 데리고 가셨다.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이름 있는 자들에게,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가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14년 동안 노는 것이 아니다. 어디 숨어서 지낸 것도 아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피력을 했겠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방인. 사실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들은 4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이제 신약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율법으로 믿지 않고 이제 아주 해방된, 그런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그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자기들이 아주 왕노릇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장, 거짓 형제. 복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 또 구원받은 척 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하려고 하는 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숫자가 많다 보면 복음도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앞장서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방종으로 흐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절.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속박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제 할례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할례는 받아야지 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이제 11조 문제들 있잖아요.
11조를 받지 말라. 율법은 끝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11조를 했다.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줬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된 건 일반 아니냐. 거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11조를 받아먹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것은 뭡니까? 번제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 예물 되신 거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1조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도 다 드린 것이 된 걸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예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도 다 드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0을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드려놓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조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겁니다. 11조가 10분의 1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나머지 9에 해당하는 것이죠.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물을 드려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11조와 지금 현재 11조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2절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할례 받는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한다면 3절입니다. 이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 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고집을 한다면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 지켜야 613가지 다 지켜야지 된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무효하게 되시고 예수님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 버터랍니다. 그죠?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져 있도다. 은혜로부터 넘어진 자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몰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엿보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와서
할례를 해야지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본문으로 와서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시각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진실한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참이 아닌 것에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한 순간이라도, 한 시각이라죠. 한 시각.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각이 15분이에요. 15분. 그럼 15분 동안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그들에게 따라가서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어떤 한 가지도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면서도 잠깐 하는 것은 그것은 권도라고 했었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잠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한다는 것은 권도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되죠. 어때다 한번 해야죠. 이것은 5절에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꾸준히 함께 있어야지 돼요. 변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아주 대단히 아주 뭐 명성이 그런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라니. 사람 모양 보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혀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 모임에서, 회의는 모임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신명기에서도 구약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신명기 10장 보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은 겉의 모양을 보시지 않는다. 10장 17절 시작.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인들의 주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강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여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은 아버지가 없는 자와 바보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시며 낯선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낯선 자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낯선 자들로 지내었기 때문이니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대가를 받고 주셨습니까? 값없이 주셨습니까? 값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다 보니까 감사하여서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또 육체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그 대가 받아 쓰십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니까 청년이니까 그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떠한 예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된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그 남자들만 행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율법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여자들은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가보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2장 끝에 가서 28절 29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뭐 무조건 다 천국 갑니까? 껍데기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2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마음의 할례는 자기 의를 다 베어내는 거예요. 할자가 베일할 자예요. 베어내는 예식이라 그런 얘기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걸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자기 의를 내세웁니까? 나 잘났다고? 안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꼼짝 안 해. 실제적으로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하면서도 육신이 완전히 죽질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은 진짜 내가 죽어야 이 육신이 죽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죽은 건데, 그래도 믿음으로 죽었다면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자기 육신 생각을 죽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해. 모임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도 못 살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육신 생각을 자꾸 복음에 관한 은혜를 육신의 생각에 자꾸 덮으려고 하죠. 내가 누르죠. 그거를 날마다 제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할래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 육신이라는 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확 달라지지 못해요. 차츰차츰 달라지고 하나하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육신의 생각을 한 점 한 점 베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 육신 생각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임에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말씀의 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6절 말씀. 7절에 오히려 할례자들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같이.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할례 받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무할례자들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겁니다.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효력이 있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들의 에게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해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사도로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버렸어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을 놓고 이제 뭐 유대인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왕이나 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그 불러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너 나와. 너 나를 따르라.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떻게 일하다 말고 너 나를 따르라. 즉시 거기서 주변 정리도 않고 따라갑니까? 저는 구원받고 6개월 동안 장로교회에서 갈등했다니까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의 끈을 못 끊어서 그런 거죠. 근데 참 사도들은 대단한 거예요. 즉시 베드로도 배와 모든 고기 잡는 도구들 나 이거 팔아가지고 주머니 돈 좀 있어야 하잖아요. 하고 지않고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따라나. 마태도 세관에서 세금 받다가 그 자리에 벅차고 일어나서 따라고. 요한도 고기 잡다 바로 따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들이 사도예요.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양들을 기르는 목동의 목동.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을 보살피는 종이죠, 종.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주의 종이 아주 주의 종님이 돼가지고 종놈 보고서 종님 하죠. 종에게는 님자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이야.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들끼리도 주의 종님 한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의 그 전하는 사도는 베드로고 무할례자들에게 전하는 사도는 바울.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약 할례는 자기 의를 다 변하는 거라고 했죠. 침례와 할례가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침례는 자기가 죽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첫 번째 간증이거든요. 구원받고. 그래서 침례도 자기 의를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모든 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장사 지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장사 지냈다. 참 오늘 이런 말씀은 좀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효주자매가 올라나 했더니 또 오늘따라 안 오네. 이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반드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례나 침례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에게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지만 신약에는 구원받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전할 시간은 많지만 구원받으면은 다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여러분 구원받 복음을 깨달으면 바로 침례를 주는데 지금 그렇게 성경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조건이 그 이전에 성경 기록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서 아무 데서나 침례 물이 있다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침례를 별도로 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제 사도들과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 9절 보면 기둥들로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지요.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들이 받은 은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이 시원치 않구나, 확실치 않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확실치 않은데도 자기는 확실하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착각을 해도 구원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지 돼요. 사람의 말에 비춰보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말씀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보증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비춰봐야지 돼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이 데려간 그 바나바 그 형제하고도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라. 우리는 바울은 바나바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제에 악수를 하면서 당신은 여기서 해, 우리는 이쪽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 거지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의 역할, 자매의 역할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담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의 역할, 또 일반 집사님들의 역할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바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 가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그냥 떳떳하게 간판 걸고 모이지 못하고 숨어서 모이고 뭐 어떤 많은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정이 어렵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또 있겠죠. 가난한 과부나 또 고아나 이런 사람들. 그걸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에다가 연보가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것 알고 기억하고 좀 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난한 자, 힘들을 복음 안에서 돕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바라.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바 되었다면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이방인들,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에 25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부한 돈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신약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빚진 자다 이런 얘기죠. 빚졌으니까 27절에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바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저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 유대인은 섬기는 거, 물질로 유대인들에게 기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나 그런 거겠죠. 후원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내가 받았다면 영적인 것들을 전해준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해준 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는 그런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이미 그런 거 다 하고 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얘기 안 해도, 형제자매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 일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이미 해오던 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행위들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을 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에 의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네 대신 내가 죽는 것이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의로워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어,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고지 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26절에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기 때문이라. 22절에 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사람은 누구든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뭐 육체도 의롭다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어느 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보세요. 열심히 믿어야지 돼. 열심히 해야지 돼.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천당 못 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내 행위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뒤로 물러가서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고 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던 벙어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말문이 터진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게 깨달아졌어. 그것이 귀머거리가 들은 거예요. 또 성경이 보면 성경이 읽어도 보아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던 것이 그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성경이 눈 뜨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못 봐. 예수님을 몰라. 그것은 아직 성경이 눈뜬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안질병이가 일어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인됐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밖에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서 가는 것은 헐었던 집을 다시 짓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거 18절에 18절 보세요. 시작. 2장 18절 시작.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걸 또 다시 율법의 하나를 또 갖다가 첨부시켜 복음에다가 11조 해야지 돼. 뭐 지켜야지 돼. 주의 성수도 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헐어버린 그 행위의 율법은 우리가 배제하고 가야지. 또 이거는 유리한 것은 하고 불리한 것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합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견된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교회의 분량이고 해야지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의무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거죠. 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이고 짐승은 짐승답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죄인은 죄인답게 살고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지. 의인이 죄인답게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서 가면은 창세기 4장에 떡광주리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가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로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헛죽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로운 죽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산다면서도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우에서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